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사사인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 1절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요. 그 출신은 첩의 신분입니다. 기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창녀자, 혼외자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부 다처의 풍습이 있는데요. 그 집안에 수많은 길앗의 아내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 자라매 입다를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동생들이 내쫓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악해짐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일부 다처의 풍습이 있었지만 기생 아들이더라도 상속권이 있었는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빼앗습니다. 법적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입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분쟁에서 밀린 그는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합니다. 잡류라는 것은 건달표 무법자죠. 입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길앗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돕 땅에서 떠돌던 깡패, 두목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말이죠. 사생자요, 추방자요, 유랑자요,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던 입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죠. 동족에게 버림받은 입다가 동족에게 훗날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춘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높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변방으로 쫓겨난 잡류의 지도자가 된 그인데요. 중심에서 밀려나 경계선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의 거절과 소외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면 나의 상처도 가시도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크죠. 입다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4절 말씀 얼마 후에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변방에서 잡류들과 함께 지나며 지도자 노릇을 하는 그를 나라의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장관이라는 직책은 장로들보다 낮은 지위이고 전쟁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전쟁의 지휘관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하여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있었지만 나설 장군이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과 고난의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큰 용사의 부재 이전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임을 이스라엘은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오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입다는 찾아온 장관들에게 쏘아붙입니다. 7절 말씀.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옛적에 섭섭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자신이 미워함을 당했다라고 그러죠. 자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과거에 쫓겨났는가를 강조합니다. 유산 문제에 잘잘못을 가려야 될 장로들이 그때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때로는 찬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하고 결국은 떠밀려 타지로 가게 된 입다는 오늘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버리고 찾는 세상의 속성을 가진 장로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길라 장로들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랍니다.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다스림을 잊고 하나님을 자기들 삶에서 재배시킨 것이죠. 장관이나 머리의 자리가 거래의 자리가 된 겁니다. 사사의 직분은 사람들 사이의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사사가 되는 것이죠. 암시적으로 왕의 모티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즉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구원 투수를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입다는 거절을 합니다. 입다에게 장로들이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정말 믿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그 장로들에게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입다가 쓰임받은 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11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자기 말을 여호와께 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승리하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입다는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도자 자리를 놓고 서로 협상부터 하게 되는 입다의 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의 소견대로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삽시다. 오늘 우리 삶 자만하지 말고 내가 없고 약점이 많다 하더라도 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 삶 속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